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저는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무덤에 있었던 상황들, 정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그 두 권이 따로 객혀 있더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지만 그것은 머리로 믿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슴으로 삶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때 머리로 믿는 신앙과 가슴으로 믿는 신앙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기사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지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예수님이 주연이라면 그 주연 다음에 조연으로 아마 꼽을 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결정적인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 부활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 굉장히 엄청난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어떤 정보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사복음서를 성경 공부할 때 늘 강의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의 차이점입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은 AD 60년 전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다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그런데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시간적인 갭이 약 30년이 난다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어떤 개인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것을 본인 혼자만 읽고 집 장롱에다 이렇게 둔 책이 아니라 회람서신입니다.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고, 이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책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읽혔을 텐데, 요한은 이제 AD 90년에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지요. 요한이 AD 90년대 약 30년 지나서 요한복음을 썼을 때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회람서신이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읽었죠.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생의 기간을 지냈던 사람인데 본인이 회람되고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빠진 내용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했죠. 왜? 앞에 있는 내용을 또다시 기록하면 앞에 내용이 있는데 괜히 분량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위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사를 빼놓은 것은 이미 공관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것을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서부터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고서 이 본문을 접근한다면 훨씬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게 될 텐데 그 정보는 어디서 가져오면 될까요? 앞에 있는 공관복음에서 가져와야 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어떻게 언급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면 요한복음 20장에 그냥 이름만 나오는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이 여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관복음상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누굽니까? 일단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는가 모르겠지만 흔해 빠진 이름이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도 그런 이름이 있었지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그 이름이 같이 있을 게임에 하여튼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썼던 이름의 유형처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베다니에 있는 여인도 마리아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도 마리아고. 그러면 마리아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마리아를 갖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신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요. 예쁜 마리아, 못생긴 마리아 이렇게 하면 또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건 뭐 같습니까? 살고 있는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베다니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라고 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 이런 의미겠지요.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은 그럼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막달라라고 하는 이 지방은 갈릴리의 아주 굉장히 그 시골의 촌구석에 있는 마을입니다. 아주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과 저기 강원도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진 거리이겠죠.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갈릴리 지방의 어느 굉장히 조그마한 도시 이름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창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일할 게 많잖아요.
어떤 가정은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가끔 남자들이 길을 못 피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었다 하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그냥 유일하다고 봤어야 돼요. 몸을 파는 일입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일찍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어요? 몸을 파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여인은 창녀였다. 그런데 창녀라고 하는 것만 해도 가슴 아픈 것인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언급하냐면 이 여인에게는 7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 왜 7 귀신입니까? 6 귀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귀신도 아주 떼거지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귀신 중에 완벽한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 처량한 삶이었죠.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살았던 그 열악한 환경, 더 나가서 귀신이 7이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든 이런 창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마 어느 날 막달라 지방을 예수님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제는 몸을 팔고서 먹고 사는 이 창녀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누가복음 8장 그 후반부를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그녀가 동행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멀찍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한없이 울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61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왜 일찍 돌아갔죠? 그때가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 안에 안치되었는데도 그 무덤은 이미 돌로 저희가 굴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가장 늦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다가 홀로 돌아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7장 61절에 언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끝났던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갈릴리의 촌동네에 살았다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안녕동을 비하한다고 또 얘기할 수 있지만 안녕동은 촌동네잖아요. 그런데 이 안녕동을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사람을 서울의 명동에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지. 다 새로운 거지요. 막달라 지방에 살았던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게 다 생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나 들어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동행했던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혹시 예수님의 무덤을 잊어버릴게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혼자서 그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1절서부터 10절의 내용은 다시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조금 정신이 이상했는데 다시 이상한 게 돌아왔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만 그래도 혹시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을 누가 훔쳐갈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해서 두 사람이 그냥 누워있다가 총알처럼 일어나서 달려갔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마포와 두건이 그대로 있는 것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뭐로 믿은 거예요? 머리로만 믿은 거죠.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0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한 여인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집으로.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조금 따라가다가 방향을 바꿉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이 여인만은 혼자서 다시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버렸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지요. 무덤에 가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 안 들어갔냐고 물어볼 수는 없고, 아마 여자이기 때문에 좀 무서운 것도 있지 않았나. 하여튼 들어가지는 않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시신도 없었고, 그러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성경에 여기에서 이제 한계성이죠. 여기서 우는 게, 우리는 울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우는지 몰라요. 훌쩍훌쩍 하는 것도 우는 거고, 하염없이 눈물만 이렇게 흘리는 것도 우는 거고, 막 그냥 통곡을 하는 것도 우는 거고. 어떤 것 같아요? 이 정황을 살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울었을 것 같아요? 하염없이. 우리 안에서도 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죠. 근데 원어로는 분명합니다. 원어에 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땅을 치면서 소리를 내어 통곡하다, 혹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게 애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울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갔고,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향해서 무덤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입구에서 우는데 어떻게 울었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서 땅을 치며 소리를 내서 통곡했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지는 이 새벽의 마리아의 울음소리가 우리 귀에는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아무도 떠들지 않잖아요. 조용한 새벽에 그냥 땅을 내리치면서 통곡을 하고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의 애곡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렇게 울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땅을 내리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날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막 그때도 창자가 끊어지듯이 예수님 시신이 누워 있는데 그렇게 울었을까요? 막 땅을 그냥 막 통곡하면서 울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가지고 갔던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면서 훌쩍은 거릴 수 있었으리라고 봐요. 훌쩍훌쩍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아마 되돌아 이렇게 묵상할 수는 있었으리라고 보지만, 그런데 통곡하지도 애곡하지도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녀는 훌쩍거리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있었을 것이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자신이 예수님의 장사 지낸 다음에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의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무덤 속에서 시체로 썩어져 가는 예수라면 그분은 절대로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렌스키라고 하는, 제가 이게 가지고 있는 주석 가운데 아주 잘 보는 주석이기도 한데,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주 신학자이기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의미 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다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썩어져 가는 시체가 그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생명과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하며 애곡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 울부짖음은 그날 한날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의 통곡은 곧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새로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소망으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고, 우리를 참된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한없이 울고 있을 때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한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막 땅을 내려치면서 이렇게 애곡할 때에, 그때의 13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천사는 그냥 슝 하고 나타났던 거고, 인기척 없이, 영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으니까 나타날 때 뭐가 있었겠어요? 인기척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오셨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셨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자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뭐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 있는 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고 혹시 당신이 이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놨다면 내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 시신을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건 우리 추측이겠지만 고개를 돌아서 그 말하는 분을 쳐다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보고 계속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한번 보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봤는지 안 봤는지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음성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옛날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딱 나타날 땐 목소리를 쫙 깔고 마리아야 이런 식으로 이 목소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똑같이 얘기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신앙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체는 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 이 자리에 없어진 것은 누가 훔쳐갔다. 이 생각에서 자기 생각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소리로 나타나셨는데도 아마 부활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 본문에서 나타날 때에 이 특징적으로, 이게 아마 성경 저자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대화의 주체에 자기 자신이 주어로 있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는데요, 내가 갖다 놓을게요. 항상 나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자신의 이름이 주어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주어가 변화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변화되어지느냐? 18절입니다.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건 뭐냐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다시 달려가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봤으니까, 자기가 본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했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뒤에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에 주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 헌신도 아름다웠고 봉사도 아름다웠지만 자기 자신이 주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주어의 자리로, 그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해서요, 아직까지 내가 모든 것의 주어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당하는 아픔은 수없이 많습니다. 항상 나는 십자가 아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묻어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다른 데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여기서 한번 사용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17절입니다. 17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야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셨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뒤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달려가,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께 달려가 뭐 안기려고 했든지 만지려고 했든지, 그럴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식이 바랍니다.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된다고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내 하나님, 근데 그분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한 적이 복음서 안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17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이야기지요. 우리는 이제 그 가족 관계의 한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예수님의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면서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가 되어지는 신앙 안에 새로운 가족관계가 탄생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 안에 한 가족이지요. 신앙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사는 여기서 끝나고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딱 끝나고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여인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주를 만났다 라고 계속 외쳤을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 요 내용까지 갑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도 복음서 안에서 그 여인에 대한 그 다음에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수가성 여인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겠나. 평생토록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했던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한 생을 끝내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은 생에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내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주어가 아닌 우리 주님이 주어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